몇 년 전에요. 영국의 브리티시 휴머니스트 소사이티라는 분들과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은 분들이 함께 런던에 보면은 2층 버스가 다니는데 2층 버스 측면에다가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그 광고가 뭐였냐면은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것을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에요. 리처드 도킨스도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삶을 누르고 억압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럼 그 반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억압되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더 자유롭고 도덕적 제약이 없다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성을 반대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억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키던 성전 경찰들이죠.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걸 보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사도들도 다 나오게 합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다시 나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Go out to the temple and preach and teach the words of life.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사망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감옥수들과 사람들은 전혀 이들이 탈옥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사내들의 공의원이 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 다시 데리고 와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가보니까 감옥이 없던 거예요. 감옥문은 잠겨 있고 감옥수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은 비어 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사도들이 탈출하게 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6절 말씀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왜냐? 결국에는 이 성전에 있던 경찰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역사, 특별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역사,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 역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된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본인들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데리러 왔을 때 사도들이 우리를 데리고 왔냐?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27절 말씀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내들의 신문의 두 번째 사건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첫 번째 신문이 있었고 이것이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들이 공회에 신문을 받았을 때 공회가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정치적인 그 영향력, 그것을 잃지 않기 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들에게 왜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do not teach his name. 근데 사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주지 않았죠. 왜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데 이들이 지금 보기에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이 가득하다라는 거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이 더 크게 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왜 굳이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는 이유를 드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자신은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기 원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손에게 있다. 이거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백성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이름이 번져나간다는 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이 실제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본인들에게 그 죄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이것이 더 진리로 번져나갈 때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죄책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농락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동일한 대답을, 첫 번째 신문과 동일한 대답을 29절에서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계시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과 행동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저희가 따라가는 그 개혁신앙, 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입니까?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는 걸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개혁이 일어났냐?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요,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지 않고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몇 주 전에도 교황이 그러한 결정을 했던 거죠. 동성애 결혼식은 주례할 수 없지만은 동성애 관계는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교황이 내리면요, 천주교 전체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19세기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성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그 어떤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것들은 버려도 된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건 비과학적이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다고? 그건 비과학적이야. 이성적이지 못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존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그건 뭡니까?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권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대는 탈현대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탈현대주의는 어떤 세계냐? 모든 것이 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한 건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f you claim to have all the truth, you have no truth at all.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절대자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의 원함과 나의 삶의 목적이 나한테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냐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자신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결정과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계속 설명을 하죠.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저주받은 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날 바로 시체를 내릴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 장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토요일 6시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한 거는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을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죠.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으세요. 죽을 죄를 지지 않은 죄 없는 분을 그들이 나무에 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셨던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 목적을 놀랍게도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죽이긴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3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조상 하나님,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God exalted him at his right hand.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his resurrection, his ascension and the session is the exaltation.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계의 왕 중의 왕, 임금 중의 임금, 리더 중의 리더, 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용서를 선물로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잘 살아고 착한 삶을 살아도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믿음과 회개와 용서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선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 감기 다 나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시작 때 1장 8절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건 지금 사람들이 이 회개함과 용서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여러분들 이 사내들의 반응이 나오죠. 사내들은 고네온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래요. They were enraged. They were angry. They were jealous. They were mad. 너무 화가 어느 정도 난 거냐면요. 화가 어느 정도 난 거냐면은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정도로 영어로 보시면은 They wanted to kill them.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굴 죽여보고 싶은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을 얘기할 때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 있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가인의 화라고 표현합니다. The anger of Cain. 자신의 화가, 자신의 질투가 죽음으로,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분노. 여러분들
분노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분노와 죽임은 죄의 결과입니다. 화가 많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화가 많이 있는 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화가 많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때 다행히 가멜리알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걸 막습니다. 율법 교사인 가멜리알은 특별히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고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멜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교사였고, 이 가멜리알이 죽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멜리알이 내놓은 중재안이 뭐였습니까? 중재안은 뭐냐면은 이전에 일어났던 예들을 드는 거예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래요.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조심하라. 사내들이는 법적으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했으면은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가멜리엘이 막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드다의 예입니다. 36절 말씀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두 번째 예는 갈릴리의 사람 유다.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유다가 사람들을 꾀어서 따르다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도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갈릴리 유다는 호적할 때라고 써 있는데, 호적은 이제 사람들을 호적 조사를 하는데, 호적 조사를 했던 이유가 과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유대가 이제 그 과세 책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서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역사적 사건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리더들, 그래도 민족주의적 리더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3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래요. 결국 보니까 내버려둬. 이게 드다와 유다처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은 그냥 없어질 것이야. 예수는 죽었고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진짜 사람의 일이면은 금방 사라질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39절 말씀이 가말리엘의 포인트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러죠. If it's of God, you will not be able to overthrow them. You might even be found opposing God. 그죠? 근데 이게 가말리엘이 믿음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좀 놀랍게도 근데 가말리엘이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면요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뭐냐?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이 가멜리엘 말에 동의를 합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하고 놓았다 그래요. 더 이상 이유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왜 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때려주고
쫓아내는 게 다였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제가 말한 그 cancel culture, first 그 opposing freedom of speech,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그냥 다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사도들이 이 얻어맞고 나서 한 반응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 이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들 얻어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맞으면 정말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맞고 나서 기뻐한다는 거는 맨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맞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아니면 같이 싸우든지 같이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 기뻐했냐는 거죠. 왜 이들이 이걸 행복해 했냐는 거죠. 이 행복했다, 이들이 기뻐했다, they rejoiced. 근데 their reason for rejoicing is very strange. 왜 뭘로 기뻐했냐는 거예요. 뭘로 행복했냐는 거예요. 공회에서 무슨 상을 받은 것도 아니야. 공회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칭찬받은 것도 아니야. 욕 먹었어요. 얻어 맞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기뻐했냐? 능욕받은 일로 합당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worthy, counted worthy to suffer dishonor for the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을 받는데 그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 worthy, 합당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다. 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을 수가 있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행복할 일이에요?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능욕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을 안다는 것은 이들의 관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만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먹을 일이고 부끄러울 일이고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알았던 건 뭐냐면요, 그 어떠한 핍박도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우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자처럼 도살 당할 양같처럼 여김을 받은 것이 내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나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올해에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시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거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는 포기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욕먹고 버려짐 당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비교함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에서 다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그분의 평안이 넘쳐나셨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그걸 채워주기 원하시고요,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행복해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찌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